밥 먹을 때 자꾸 흘린다고. 벌써 그런 나이는 아닌데 자꾸 밥 먹을 때 음식을 흘려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나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살면 살수록 점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전에 내가 넉넉히 하던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 살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옆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들과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좀 한번 인사 좀 한번 합시다. 에?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 좀 합시다. 그럼요. 그 사람이 강건해야 나도 강건한 거예요. 왜? 우린 다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잠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꼭 들려주실 말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 그 말씀 마음에 심게 하시고 그 그림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응하고 그 그림을 내 일상에서 보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화목하게 하는 말씀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이 결국 바다까지 바꿔버리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작은 물이 결국 큰 바다까지 바꿔버리는,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유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침공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동쪽 문을 향하여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고 그 물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차던 물이 점차 무릎에 이르고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마침내는 머리까지 다 채워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었다. 그 강물이 아라바라고 하는 요단 계곡을 통하여 마침내는 사해 바다까지 흘러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니까 죽었던 사해 바다까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물이 흐르는 양쪽 언덕에는 많은 나무들이 쭉쭉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 강둑에는 온갖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나고 물이 닿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 강물을 빨아들이면서 자란 나뭇잎은 약재가 되고 강물을 먹으면 잎사귀조차도 그 강물의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회복되고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 바깥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환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과 제가 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어떤 물이겠어요? 어떤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올까? 만약 우리 교회 문지방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와서 주차장을 타고 계속해서 도로로 흘러가고 있으면 틀림없이 배수 펌프가 망가진 것이고 수도관이 터진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은 그런 평범한 물이 아닙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많은 곳에서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 없으면 죽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지요? 공급되는 물이 없으니까 그 땅은 사막이 됩니다. 황무지로 변하는 것이지요. 거기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특별히 팔레스틴 그 건조한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없고 물이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분의 징계와 심판, 그 안에 있는 인생들의 죽음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이 말씀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성전이 회복되고 살아나야지만 이 세상 전체도 회복되고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아니 때로는 조롱하고 비웃고 함부로 비판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이 세상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이 죽으면 세상도 죽는 것이고, 성전이 회복되고 살아나면 이 세상도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고,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성전 하나만 딱 띄워놓고 너희들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성전의 건강함에 따라서 그 사회의 운명도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들이 빛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어둠에 갇히게 될 거라고. 너희들은 소금이라고.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아주 추하고 역겹고 썩는 냄새로 가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어떠냐, 성전이 어떠냐,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어떠함이 달려있다. 그만큼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너희들 교회를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교회를 너희들이 반드시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네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 네 삶은 너의 것만이 아니라 너와 이 세상에 어떠함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네가 정말 성도답게 살 때 네 주변도 살아나는 것이고, 네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되어지면 네 주변도 죽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인생으로, 네 인격으로, 네 말과 네 행동으로 네 주변을 살려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사명이고 책임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바벨론 침공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죽은 것이고 찬양도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제사도 사라졌고 그 아름답던 성가대 찬양도 다 사라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도 없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끊어진 상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참담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너진 성전이 이제는 회복될 거라고, 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성전이 다시 서게 될 거라고 하나님 그 환상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환상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일에 대한 안목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같은 말씀들을 열어서 다시금 환상을 보도록, 다시금 꿈을 꿀 수 있도록,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 주변이 다 살아나는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줄기가 온 세상 곳곳으로 흘러들어갈 것이고, 성전만 회복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도 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이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와 복을 좌우하는 중심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당연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 그게 바로 성전이고 교회인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밖에 아무리 근사한 십자가를 걸어놓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아무리 화려한 종교적 의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이 아니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성전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관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해지면 우리 삶 전체도 부실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 삶이 충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요, 가장 결정적이 빠져있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이 환상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형편은, 너의 모든 인생의 행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네 인생의 행불행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불행까지 그곳에 있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는요, 태양에 결정적으로 예속되어 있어요. 그 태양과의 관계가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그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이 지구는 불덩이가 되어지는 것이고, 태양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네 삶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 그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네 생활의 한 일부분이 예속되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전부 다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네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여러분, 모든 것들 세밀하게 점검하는 현대인들 가운데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 없습니까? 그거를 예배 때마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건물을 말하는, 성전 건물을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경이 직접 해석해 줍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들이 만나는 장소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가 막히고 유일한 장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눈에 보이는 자신의 육체의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쏟으셨고 자신의 살을 다 찢어서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우리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친히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시지요.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된 자신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하나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그 성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선물로 내주하기 시작한 네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됨은 우리 이 모든 흐름에서 볼 때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바로 네 곁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전, 그 역할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성전으로서 네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내가 어디 있든지 그 가운데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그 배에서 성령의 강수가 막 흘러나와서 주변을 다 살리고 있는 그 그림, 그 성전으로서의 역할, 그거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그 요한복음 7장 말씀과 오늘 보면 에스겔에서 이 47장 말씀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 터져나온 생명의 강수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생수가 흘러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그 성령의 생수, 생명의 강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의 사명이다,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내 밖으로 막 흘러가서 내가 있는 그 곳을 정말 살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이 내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꿈이고 또 모든 교회들을 향한 기대라는 게, 성산 이동과 중동에 우리 은자교가 딱 있어서 그 주변이 윤택해지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가서 이 주변을 가득가득 그 가운데 복되게 하는 그 일에 정말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있는 그곳을 생명의 기운으로 풍요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이 살맛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전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 살려내는 사명, 이거 감당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먼저 이 생명의 강수를 맛봐야 돼요.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생명의 강수에 내 머리까지 꽉 잠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흘러나가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내가 먼저 경험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강수 흘려보낸다? 어림도 없지요. 오늘 본문의 환상은 안에서 넘쳐서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안에서 넘쳐서 밖으로 흘러가는 것. 내 심령 안에 생명의 강수가 바짝 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뭘 흘려보내 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4개의 단계로 표현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차던 물이었는데 점점 불어나서요 무릎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허리까지, 그리고 마침내는 머리까지 꽉 잠기게 해서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는 큰 강물이 되지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머리까지 차올라서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큰 강물. 그런데 이게 바로 은혜의 속성 아닙니까? 은혜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성은요 점점 깊어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과의 경험은 내 인격을 채우고 내 삶을 채우고 마침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주신 성령이라는 선물,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내 인격을 주관하기 시작하고 안에서부터 시작된 이 변화는 반드시 밖으로 보이는 내 삶의 변화로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는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느냐, 네 안에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게 주장하기만 하냐,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믿음이 살아있게 되어지면 어떤 식으로든지 밖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인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에 영향을 미친 그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은 반드시 내 곁으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인격을 먼저 자신의 영향력으로 채우고 내 일상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채우고 그런 나를 통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그 믿음이 주로 주일날 드러납니다. 믿음이 주일날. 일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가요. 그것만 달라요. 마치 발목이 은혜 받은 것처럼. 이 말이 재밌어. 발목이 은혜 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발목 가지고 주일날 되면 교회는 가.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이 되어서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로 딱 나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별 구별이 안 돼요. 다른 게 없어 보여요. 처음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주일에만 하나님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나에게만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점점 가정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일하는 방식까지 바꿔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까지 바꿔내고 내 얼굴 표정도 바꿔내고 심지어 내게서 풍기는 분위기까지 바꿔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방식도 바꿔내고 내가 여가를 사용하는 방식도 바꿔내고 내가 돈을 사용하는 모습도 바꿔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의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가정에서의 하나님이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나의 가치, 나의 기준, 나의 우선순위까지
내 안과 내 밖에 있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인생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영향력, 그게 바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머리로 온몸 전체로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속성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가는 성령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을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한마디로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그저 은혜의 바다의 그 바닷가에 그냥 발만 첨벙첨벙거리고 있었는데, 그 은혜가 더해지고 그 은혜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면서 점점 그 은혜의 그 바닷속 안으로 쑥 들어가서 완전히 푹 잠기는 것이지요. 내 삶의 일부 연역만 거기에 잠기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푹 잠긴 상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영향을 받는 상태. 전에는 내 삶의 요역력만 딱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모든 영역,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말씀들은 다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과 영향을 미쳐서 그 가운데 푹 잠겨있는 그 상태.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의 속성이고 성령의 영향력이라는 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제가 이 자리까지 꼭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수에 완전히 잠긴 상태, 그것을 지향하며 사는 거예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는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깊은 곳이 있어요. 그저 발만 담그는 신앙생활, 무릎까지 담그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귀한 것들을 그 정도만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허리까지 담그는 신앙생활, 머리까지 담그는 신앙생활, 그것도 참 귀하지만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헤엄쳐서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이야 깊구나, 더 경험하고 싶다, 더 맛보고 싶다, 그게 얼마나 내 영혼을 달콤하게 하는지를 아느니까 더 먹고 싶고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저 하는 나라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장로고 권사고 그런 직분이겠습니까? 우리가 목사 안수 받으면 그 가운데 모든 목표는 다인 것입니까? 아니요. 이제 그때부터는 더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더 경험하면서 더 깊은 곳까지, 아, 내 힘으로 되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느끼면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들이 절절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진짜 신앙생활 정수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한 번밖에 못하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인데 살면 살수록 더 깊게 더 넓게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지.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을 수 있도록,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뽀송뽀송한 얼굴로 우리 천국 가지 말자고, 땀 범벅이 되어서 그 가운데 기면서 들어가서 하나님 저 이제 왔습니다, 이게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누리다가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때가 되었을 때 그냥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런 것, 그 정도 말고 마지막 호흡까지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끼치고 싶어서 그 가운데 속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기는 그 순간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싶어서 그 가운데 속에 희미해지는 정신과 연약한 육체 가운데 속에서도 그거 하나 꽉 붙들고 마지막까지 씨름을 하는, 무의식 중에서라도 예수 믿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만하면 신앙생활 괜찮가 하는 거 아니겠나? 어림없는 소리를,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달려가노라 할 때 이 헬라어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치 사냥개가
저 앞에 주인의 화살을 맞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끝까지 쫓아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뛰어가서 목덜미를 꽉 붙잡을 때까지 전심전력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 디오코. 바울은 그 단어를 썼어요. 내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다. 무엇을 향하여?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허접한 무엇인가에서 주든지 안 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일평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정말 붙잡고 싶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정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이지요. 더 깊은 곳을 향하는 신앙생활,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더 먼 곳까지 가는 믿음과 삶,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게 성령의 강수, 생명의 강물이 내가 가는 곳마다 넘쳐나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흘러넘쳐서 살리는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가 막힌 그림을 또 보여주셔요. 6절과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에스겔은 성전에 시작된 물이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서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좌우를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쫙쫙 올라 있는데 하나같이 싱싱하고 사철 푸른 나무들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황량한, 영적으로 아니 육적으로도 황량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마치 오아시스처럼 수많은 나그네들이 거기 쉴 수 있도록,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한 그 인생들이 그 오아시스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마치 오아시스처럼, 그래서 그 시냇물에 나무가 쭉쭉 자라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많은 나그네들에게,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서 먹이는 생명 역사를 감당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리고 모든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변을 다 살려내는 성전 문지방에 흘러가는 그 강물처럼, 그런데 그 강물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오늘 보는 보십시오. 생명이라고는 찾아보지도 않는 완전히 죽은 바다 사해까지 살려놔요. 8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 흘러가는 생수의 강물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아라바 요단 계곡을 통해서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그게 어떤 바다입니까? 오늘날의 사해바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아주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 밑에는 사해라고 불리는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에요. 사해라고 되어 있지만 워낙 커서 바다라고 불리지만 사해, 죽은 바다라고. 근데 그 크기를 보십시오. 갈릴리하고 비교할 정도로 몇 배는 더 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잘 보시면 흘러가는 데가 없어요. 물이 모이기만 하고 흘러가는 데가 없고 공급만 되지 흘러가지 않고 딱 모여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물이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흘러가지 못하고 증발만 해요. 그러면서 이 물이 점점 짜지는데 얼마나 짜지냐면 저 옆에 있는 지중해보다도 5배가 더 짠 물이 되어져요. 5배. 여러분도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 그냥 들어가기만 물면 둥둥 뜨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당연히 물고기도 못 사는 것이고 주변에 풀 한 폭이 못 자라나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아무도 그 죽은 바다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오염된 실개천 하나 살리는 것도요 너무너무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바다까지 살려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계속해서 죽음의 바다로 흘러들어가니까 결국에는 그 죽은 바다도 생명의 바다가 돼요.
물고기가 살기 시작을 하고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그 그림, 그게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만들어내는 정말 기적 같은 역사지요. 오늘 본문의 이 그림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력,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엄청난 생명력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인격과 내 말과 내 행동 하나를 통하여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그 생명력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고, 그런 성도들이 쏟아져 들어가는 이 사회 구석구석에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사회에서 바다처럼 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은자교회 출입학원 430명이 주일날 똑같은 동일한 말씀들을 듣고 그 가운데 세상 구석구석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사회바다를 쑥 들어가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림을 환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네가 있는 곳이 아무리 사해바다처럼 거대한 죽음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네가 거기 있으므로 거기에 생명의 기운이 열어나기 시작해야 된다. 우리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사막은 모든 것을 말리지요. 사막의 그 메마른 바람이 그냥 불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짝바짝 말라가요. 그러나 성령의 생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많은 사람 살리며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명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내 영혼만 살리는 물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변화시키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물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성수가 막 쏟아져 나와서 그 일대를 쫙쫙 살려내고, 정말 죽은 것 같았던 그 인생 가운데 속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그 이파리조차도 약재로 쓸 만큼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갖기 시작하는 이 그림, 이것 좀 가지고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혼자 천국 들어가는 거 이제 다 됐다, 이거 말고 너 때문에 누구도 천국을 경험해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물을 가진 싱싱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접촉하는 것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 우리 모두를 통하여 꼭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내가 있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엄청난 역사는 언제나 그 시작은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생명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게 시작되어진다. 이걸 자꾸 놓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낙심하지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풍성한 변화를 당장에 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 놀라운 것들을 당장에 내 손에 잡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바다까지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그 엄청난 변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오고 있는 지극히 작은 물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은 사해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생명의 바다로 바꿔내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저기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회복된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 계속해서 사해바다로 들어갈 때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왕창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나오고 계속 흘러 들어가고,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죽음의 바다까지도 바꿔버리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놀라운 변화들 다 마찬가지. 대부분은 이게 도대체 뭘 이뤄낼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을 하지.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3년 반 동안이나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위에서 내리는 비도 없고 땅에서 솟아나는 물도 없어요. 3년 반 동안이나 땅이 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딱 꿇고 그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딱 쳐박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뭐 하나 떠올랐다고요? 바다 저 멀리서 구름 하나 조그만 거 하나 툭 튀어 올라왔다고.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장대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놀라운 역사가 아주 작은 구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하나님 나라를 갖다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그 밀가루 반죽에 들어간 그 뭐지요? 누룩. 그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 씹어 같다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미미해 보이는데 그게 자라고 나니까 새들이 와서 깃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정말 그 가운데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된다는 걸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람들, 그 십자가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옆으로 그 생명 역사가 쫙 뻗어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 온통 십자가로 물들이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는 아주 지극히 미약한 곳으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수년 믿었는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무개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아니요, 그 가운데 이미 겨자씨가 뿌려진 것이고 이미 누룩이 들어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미랄로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내면의 작은 변화가 때가 되어지면 내 내면에 쏟아져 나와서 내 주변 흘러갑니다. 주변까지 살려내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영향력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그저 개업하는 가게에다가 그냥 붙여놓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라나 하고 낙심이 될 때 내 영혼에게 담대하게 선포해 줘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하나,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왜 이렇게 안 바뀌나 하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꽉 붙들어낸 말씀이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전 문지방에서 비록 작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그 가운데 발목, 무릎, 허리, 머리, 그리고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 미미하게 보였지만 나중 되는 죽은 바다까지 살려내는.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변화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작은 변화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것도 드러나는 열매들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가 보여주는 그 작은 미약한 그 변화도요, 귀히 여기시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크냐 적으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계속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변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매일매일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도무지 엄접할 수 없는 신앙의 정상 꼭대기를 나의 목표로 딱 정해놓고 나는 왜 저기까지 못 올라가지 이렇게 하고 한탄만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단 올라가기 쉬워 보이는 그 낮은 언덕을 나의 목표로 삼고 거기까지 부단히 갈 수 있도록 근육을 키우고 그 가운데 인내심을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어지면 정상도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처음부터 그런 기도하니까 다 넘어가지,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허락해 주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사랑해야만 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사회와 같은 그 막강한 원수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한번 사과했는데, 내가 가서 용서 빌었는데 왜 저 사람 마음 아직까지 안 열어줘? 교만한 거죠. 내 철저하게 내 생각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완악하던 사회 바다가요,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 있는 거, 그걸 보이게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거대한 사회 바다처럼, 죽음의 바다처럼 보일 때가 한 번씩 정말 있어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이부, 청년일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서 생명을 걸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하나 섬겨서 그 가운데 세상으로 보내게 되었으면 들어가는 족족 그 가운데 죽어서 나오는 사해바다, 사해바다에 물이 증발하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지독히 짠 바다, 죽음의 바다가 된 것처럼 이 세상에 거룩함, 깨끗함은 점점 증발해버리고 욕심과 정욕의 농도는 점점 짙어지고 따뜻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은 점점 증발해버리고 점점 이기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무관심, 이런 농도가 점점 짙어져만 가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사람들은 점점 더 독해져만 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사해바다처럼 계속해서 변화해서 누군가는 좀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문지방에서 계속해서 뭔가 생명의 생수를 쏟아내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런다고 뭐가 세상에 달라졌나 하고 다들 마치 패배를 직감한 사람처럼 그 안에 손을 놔버리는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점점 죽어가는 이 세상 곳곳으로 들어가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수로 너는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좀 뜨거운 것들이 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환상을 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안 변하더라, 나도 다 해봤는데 안 변하더라. 저는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될까 봐 그게 두려워요.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꿈을 갖다가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나게 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안 돼, 그거 이럴까 봐. 그 사람에게 네가 있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에 우리 성산 이동 중동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저희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속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도 많고 연합한다는 게 원래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 마치 저에게 생명의 강수를 흘려보내주는 것처럼 이번 한 주 참 흐뭇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한번 카톡 볼래?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본인에게 허락 받고 내가 지금 이름은 다 지우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한 주 평안하신지요? 은원 들 일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랑 한사랑교회, 성천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성산, 경배와 찬양, 하늘 이야기 등의 이름으로 모였었고요. 제가 그때 마지막 즈음 임원으로 합류하게 되어 회계 역할을 했었는데 그 회계 장부를 이사 다닐 때마다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남은 금액을 처리하나 고민하고 그러다 까먹고 살고 그러길 반복했어요. 최근에도 그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조이 페스티벌 헌금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략 21만 원 정도이고 거기에 제가 좀 더 보태서 25만 원 헌금할까 하는데 어떨까요? 볼 때마다 마음 한켠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총무 목사님께 한번 은혜를 볼게. 마음이 귀하다. 보내는 사람 이름 뭐라고 할까요? 그러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래전 청년연합회 회계 다 들어갈까? 예, 전 청년연합회계 이렇게 쓰니 들어가네요. 그러면 될 것 같다. 네, 방금 보냈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그래, 이것도 미담이고 간증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마치 죽음의 거대한 사해바다와 같다 하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거기에 발 안 담그려고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그냥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그런 것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네를 어떻게 한순간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 출입하는 430명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이 묻어있는 물을 흘려보낼 때 그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속에 활기가 돌기 시작을 하고 성령의 영향력이 그 가운데 퍼져가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빚진 마음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빨리 갚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분 계셔요? 그럼 이제 실행으로 옮기십시오. 그런 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그 그림 마음에 꼭 새겨놓고 가십시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와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주변에 나무들이 쭉쭉 자라나고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속에 나뭇잎조차도 약재가 될 정도로 치료와 회복이 되어서, 그리고 그 물이 쫙 흘러가서 거대한 사해바까지도 생명까지,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그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로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문지방으로 생명의 생수가 막 흘러나와서 그 물을 맛본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속에 정말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댈 만한 언덕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탬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그 사람들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당신을 통하여, 당신 인생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감격적인 간증을 저 천국에 듣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녹록지 않은 이 세상 살이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 나 힘든 것만 생각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사명들 다 가지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많은 미담들이 있게 하시고 많은 간증들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살만 나게 되었노라고 하는 사람들 꼭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